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은 왕들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잠시 중단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을 위해 사역했던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마감하고 대신 엘리사가 그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과정과 엘리사의 초기 이적 사역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장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마감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1절부터 11절에 이어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한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 간의 영적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리고에서 온 선지자 성도들은 전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강물을 쳐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을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는 엘리야는 없고 엘리사만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가르며 도강하였습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남긴 겉옷 그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겉옷은 엘리야가 지닌 선지자직의 상징물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은 그의 겉옷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나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단지 그 권능이 드러나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즉 말씀을 보고 순종할 때,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지 그 자체는 물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가시적인 것이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는 것에 많이 얽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권능에 대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함께 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는 호소였습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 권능을 자신에게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름 없는 서민 중 한 사람이었으며 엘리사는 농사짓던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약점도 지녔습니다. 엘리야는 고집불통에다가 낙심을 잘하는 성품을 지녔고 엘리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한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다른 특별한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겉옷으로 강물을 가르며 걸어가는 기적은 대선지자인 엘리야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았던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사가 똑같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를 보고 당신의 종들이라고 부르며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 엘리사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다만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는 그 누구도 그를 특별한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엘리사가 경험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지닌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다고 고백했지만 아마 그들 중에는 요단 강물을 가르는 능력이 있는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엘리사를 많은 무리 중에 한 제자로만 바라보았는데 기적을 본 후로는 아부에 가까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그동안 엘리야와 함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겪었던 영적 훈련과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면서 받았던 비상한 영적 체험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기적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때론 기적이 사람들에게 영적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지금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치유의 은사가 어디에서 왔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병만 나으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아닌 치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 앞에 엎드려 떠받들고 추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가 주님의 기적 자체에만 눈이 멀어서 병 고침 받는 것과 공짜 밥 얻어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도록 만들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아 보여도 정작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거부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였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죽지 않고 훌륭한 랍비로 남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목적으로 삼으셨기에 기적을 우선순위로 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현상적인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여리고의 선지자 수련생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는지는 그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선지자의 시신을 찾는 수색대원을 조직하자는 제안에서 강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들이 이런 엉뚱한 제안을 한 이유는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야가 온전히 하늘로 올리운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저편에 있었기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가 온전히 승천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리워 가는 중 그 육신은 땅에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시신을 찾아 나서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살아서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만을 하늘로 취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의 몸은 곧 땅에 떨어졌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에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들의 불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즉 주님과 멀리 떨어져 관망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미숙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대한 신앙의 지식은 있어도 신앙의 확신이 부족하여 의심, 회의, 시험에 잘 빠집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 거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보면 몸만 같이 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산이든 골짜기든 샅샅이 다 뒤져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50명이나 되는 용감한 수련생들이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심은 겉으로 보면 매우 가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열심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채워진 정욕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용감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골짜기와 산들을 뛰어다닐 힘이 넘칠지라도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엘리사였기에 그들을 말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청하여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열정을 좋게 보아서나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고집은 실패를 겪어보아야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며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엘리사의 말에는 불순종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 역사한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를 계속 찾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엘리야를 찾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에는 세상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당시 그들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와 어쩌면 경쟁의식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사라진 엘리야의 시신을 어디서 찾게 된다면 그 공로와 자랑은 하늘을 찌를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사까지 자기들이 모실 수 있었기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여리고 신학교의 권위와 전통을 세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여리고 선지자 성도들이 될 것이기에 그들의 장래는 보장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성령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하늘로 가셨다라고 말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온 산과 골짜기를 뒤져서라도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야망을 믿음이라 착각하며 자기 뜻대로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 있듯이 고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흘 동안 온 산을 두루다니다가 허탕을 치고서야 포기하였습니다. 참 제자는 정욕적인 열정과 거룩한 열정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자 성도들은 분명 엘리야를 존경하였지만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엘리야는 승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엘리야의 제자라는 배경이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그들의 간판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의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로부터 아무런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은 엘리사가 하였고 자기들은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들만 챙기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 스승의 이름만 빌리는 것은 참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선지자 성도들은 엘리야의 사상과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엘리야의 권위와 영향력만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멘토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을 존경하여 바울을 멘토로 삼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도 많고 입만 열면 바울을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학적 깊이를 좋아하는 것과 바울의 삶을 닮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학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어도 좋은 신학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바울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바울이 겪었던 믿음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 신학으로 박사가 되어도 바울이 평생을 바친 선교 사역에 전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스승의 인격과 희생의 삶에는 입술로만 찬사를 보내고 정작 본인들의 삶에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고난과 희생과 이타적인 사랑의 삶에 대해서는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진리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에게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영적 멘토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고작해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에 불과하거나 입술로만의 찬사에 그친다면 그것은 무익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그릇된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스승을 위한다고 발벗고 나서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우리도 여리고의 선지자 성도들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몇몇 목회자나 중직자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당을 짓고
여러 이벤트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주님의 사상과 방식에 역행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이렇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참 선지자는 자신의 권위나 결백을 억지로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나고 영적 권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참 선지자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협박을 받고 그들의 수장인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므로 자신이 참 선지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의 수련생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엘리야와의 특별한 관계를 자신의 권위로 내세우거나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라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엘리야처럼 자신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에게 져 주었습니다.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거부한 사건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엘리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출발한 이후 외부로부터 받게 된 첫 번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에도 통과해야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형태의 시험에도 이겨내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새로운 시험에서도 이겼습니다. 강압적인 권위로 이긴 것이 아니라 양보와 인내와 겸손의 미덕으로 이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종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늘의 실체를 본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일들로 인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비웃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영적 권위는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싸움은 마치 복싱 경기와 같습니다. 복싱 경기에는 상대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KO승이 있고 모든 경기를 치른 후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판정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KO가 아니라 판정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라고 나의 손을 들어주실 때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은 KO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이겨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는 미적미적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판정승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엘리사가 자신의 권위나 권능으로 엘리야를 찾겠다는 생도들을 억눌렀다면 그것은 KO승입니다. 시원합니다. 그러나 비록 엘리사의 권위에 선지자 생도들이 복종하였다 해도 그들이 마음으로는 복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온유하게 그들의 뜻대로 허용하고 인내한 결과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판정승이요 이와 같은 승리가 온유한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그들이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도 반역하는 무리들을 인내와 용서로 대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으며 다윗도 사울의 횡포를 인내하며 대함으로 결국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온유와 인내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결국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경우 즉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일 때는 KO승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중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온유한 자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선지자 생도들 앞에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앞세우거나 영적 권위로 그들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 스스로 엘리사의 영적 권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권위는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며 발휘될 때 그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나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겸손히 그러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으신 같이 우리도 이웃에 대해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